네,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병 중에 있어서, 아픔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입니다. 1부 때 38분 설교를 했는데 너무 설교를 오래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고민이 되지만 빠른 말투로 그러나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시방부터 빨리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유작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AD 67년,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날 연습을 했거든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 너무 멋져요. 전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저 에너지들이 여러분에게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재판받을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은 원어에 더 가깝게 표현했어요. 내가 재판받으러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도망갔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나는 너무 고독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주위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나 그런 외로움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같이 갑니다. 지구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80억 인구가 조금 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90억 가까운 인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리스만이 얘기했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즉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내면의 이 고립감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사회적인 성향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곳에 계신데도 아직도 고독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노래 가사에도 고독이 나와요. 고독한 여자, 고독한 남자. 때로는 고독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고독한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고독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독 자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혼자 떨어지셨어요. 그때를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고독을 경험하셨던 이후에 침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을 배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떨어져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장 23절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이후에 군중과 제자들 무리를 떠나서 따로 가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왜요?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셔서 따로 가셔서 고독한 현장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밤새 홀로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러 혼자 고독의 시간은 고독의 타임을 맛보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물러가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독의 타임을 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Jesus Christ 슈퍼스타예요. 군종이 가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박수를 기뻐하지 않고 고독의 장소, 외로운 장소로 가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자,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바빴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독의 현장으로 가서 쉬어야겠다. 예, 제 얼굴을 보고 싶어야 돼요. 얼굴이 안 보이면 은혜가 안 돼요. 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야 돼요. 자, 숨어 있는 숨은 그림자를 찾습니다. 저 얼굴을 보셔야 돼요. 윤경자매님, 얼굴 보여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렇죠. 그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도 고독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은 쉼이 필요합니다. 워커홀릭이었어요, 저도. 집안에서 쫓겨날 뻔했고요.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어요. 일이 중하냐, 집이 중하냐. 내가 과부냐? 왜 애 셋을 나 혼자만 키워야 되느냐? 하소연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미안하죠. 네, 아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쉼을 못 줬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저도 쉼이라는 걸 모르고 컸어요. 어떤 때는 쉼의 시간을 가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가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쁘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깊은 고독에 들어갔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고독 자체로 빠져서 내가 왜 이럴까, 나만 이럴까, 사람들이 싫고 나 혼자 있기를 원해 라는 건 고독의 후유증이에요. 그러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해주는가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독이 나에게는 훈련 장소가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떠났대요. 재판 받는데, 2차 재판 받는데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주고 또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역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8절까지가 사사로운 부탁을 누구에게 이런 부탁,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 배반감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을 점점 가까이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 자신을 배반한 사람, 자신에게 오해하고 험담을 하고 또 참소를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원망하게 되면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17절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있는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고독의 문제에서 빠져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살입니다. suicide. 왜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땅굴로 들어가면서 바닥에 갑니다. 근데 자살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문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죠. 저 중학교 때인가 봤어요. 흑백 TV로 노인과 바다. 여러분 혹시 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셨겠죠? 저는 흑백 TV로 봤는데 이 노인이 바닷가에 가서 낚시, 큰 작살 낚시인데 큰 그 낚시 바늘인데 그걸로 뭘 잡았냐면 고래를 잡았어요. 그래서 고래를 막 끙끙끙 하면서 배에 묶어갖고 오는데 웬 상어들이 이렇게 달라들어서 고래를 다 뜯어먹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고래 모양이 없고 뼈하고 살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죠.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놀래는 거예요. 저거 누구 배냐? 저 노인 건데 고래를 잡아온 거예요. 아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근데 이 해밍웨이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자살했어요. 정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인재인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독한 자신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미국의 문호 중에서, 아니, 영국의 문호 중에 브루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의 브루크라는 사람이요,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배웅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외롭고 고독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꼬마 하나, 짐꾼 같은 꼬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6실링을 주면서, 얘야, 내가 저 배를 타고 미국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 배에서 손을 들면 너도 나를 위해서 손 좀 흔들어줘. 6실링 준대요. 할까요, 안 할까요? 너 같으면 하죠. 그러니까 바꿔서요, 배가 떠납니다. 붕, 고동 소리가 납니다. 배가 움직입니다. 얘가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흔듭니다. 근데 이 배 안에서 저 아이가 손을 나를 위해서 흔드는데 왜 이리 내 자신이 처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지. 내가 돈을 주고 세운 저 아이가 이걸 해주지만 그래도 외로운 거예요. 쟤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가족과 같이 있는데 나만 동떨어진 외딴 섬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부부간에 같이 있는데 남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시켜요? 왕따 시킵니다. 직장에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고요,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지메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왕따 현상들이 너무 일어났죠. 최근 몇 개월 전에 중국의 영사관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출신 영사관에 출신들이 이렇게 고급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6급 공무원이었는데 지방대 출신이었어요. 갔는데 안 놀아줘요.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고독해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독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참석할 모임도 없고 흥미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마치 벌거벗겨진 느낌처럼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는 게 고독입니다. 부정적인 고독이죠. 사단이 여러분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깔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고독을 느끼면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가정에서도 느껴본 적이,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가정에서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우리 아내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고독이라는 녀석은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에,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고독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결혼하면 두 분이 가족이 돼요. 부부가 믿을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둘이 믿어야 되고 둘이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눈높이를 맞춰요. 그러니까 둘은 딱 보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맞아. 아까 쓴 거 보니까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난 것 같아. 우리 집은요, 눈높이가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오셔요. 우리 어르신은 내려가야 돼. 우리 집에 막둥이가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제 여기에 있었어요. 네, 우리 집 식구들이 이제 막둥이를 보려면 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야, 눈 좀 내려. 눈높이를 맞춰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 고통, 배고픔, 슬픔, 괴로움, 상처를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처럼 능히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봅니다. 이것저것 마셔보기도 하고 풀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약물도 흡연도 음주도 성적인 아무 것을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부가요, 지난번에 집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봤어요. 여보, 많이 늙으시네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늙어가요. 죄송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요,
얼굴을 보면 많이 이렇게 주름살 생기고 허물어지잖아요. 얼굴만 보고는 못 살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정하면 실증이 안 나요.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다가 얼굴에 수술을 할 수 있고 사고로 얼굴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보, 저는 안 질립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안 해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안 질리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권사님? 안 질리시죠? 아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질려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해마다 50만 명 이상이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요? 더 많아요. 왜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 다 노력해보고 힘쓰고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를 해치는 중독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홀로 고독사 하는 거. 고시텔이나 아니면 환자촌에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또 요즘에 모텔 같은 데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인터넷에도 만나갖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에 타고 내려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외로움과 압박, 경제적 압박과 삶의 어려움과 부딪힘 때문인 거죠. 오죽했으면 일본에 안심전화라는 것이 있을까요? 노인들 베개 옆에 배를 둡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직감할 때 배를 누르면 경찰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국에서 얼른 와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시골에요. 시골의 집에도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 어머니가 받는 전화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좀 커요. 버튼도 커요. 빨간 단추가 전화기에 있어요. 위급 상황에 빨간 단추를 누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경찰서나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안심 전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고독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냥 두루뭉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자고. 고독을 피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그래서 고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원한 믿음의 존재가 되지 못하네요. 저도 그래요. 그럼 누가 우리의 가장 믿음의 친구가 되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저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귀한 믿음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고독 속에 있어. 아니요. 항상 자신의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하세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아침에 일부 예배 내려올 때까지 15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으면서 하나님 허리를 굽힐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하고 토마토 주스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칫솔질을 하는데 치약이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운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감사들이 하루에 30건, 50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신랑 신부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제가 힘이 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고독할 수가 없어요. 왜 고독한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85년 2월 15일. 언제라고요? 1985년 2월 15일. 뉴욕 와이언 덴치. 어딘지 몰라요, 저는. 뉴욕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뉴욕 와이언 덴치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엄마와 함께 6남매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때 죽은 아이가 9살 앨리스라는 아이인데 얘가 죽기 이틀 전에 학교에서 뭘 썼냐면 글짓기 한 것을 선생님이 화재로 애가 죽으니까 애가 썼던 이 글짓기의 내용을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신문사가 딱한 사정을 보고 그 내용을 올렸어요. 이번 화재 사건 가운데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틀 전에 썼던 글짓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가 없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친구 관계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했든지 그런 것 같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되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글짓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도 힘들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항상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이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외롭고 힘든 시간 이지만 그때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고독을 통해서 고독을 잘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 있지만 고독은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다,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한 감정을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고갈 가운데 홀로 떨어진 것처럼 있는 것이 고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나면 풀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풀어져요. 여러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받기에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외로우니까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많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야죠. 그래도 근데 보통 안 찾아요. 안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건강해서 찾는 이가 많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안 가져요. 삶이 바쁠 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취미생활 많이 할 때를 느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못 느껴요. 나 잘난 맛에 살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선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 지금. 예배를 아동부 때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분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설교 들으면서 막 울라고 하니까 권사님 얼굴 보면 내가 울까 봐 지금 얼굴을 피하고 있는데 고독하고 외로워요. 자식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힘들어요. 노년의 시절에 은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은 무조건 나쁘고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3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거 아닌데요. 사막, 광야.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이 유대 광야 보니까 풀이 별로 안 보이죠? 그냥 광야예요, 광야.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가 히브리어로 mid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mid이라는 거하고 다바르라는 말이 맞는 이 다바르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음 장을 보면 광야에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광야는 나를 단련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장소예요. 광야는 말씀이 임하여 내게 외롭지 않도록 하는 장소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장소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가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독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던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아이, 앞에 있는 아이.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흉내내면 알아요. 누구죠? 어떻게 알아? 은찬이, 은성이 어떻게 알아? 마이클 잭슨을. 마이클 잭슨 어깨에 뭐가 있어요? 에이, 쥐.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요, 구남매예요, 구남매. 근데 아버지가 음악을 했대요. 그래서 노래로 뜨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 떴어요. 그냥 조그만 데 가서 노래 부르고 했어요. 근데 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남매 아들이 크면서 기타를 갖고 노니까, 야! 아빠 물건 왜 만져? 안 만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기타를 치는데 음이 잘 맞고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5살 때 아버지가 노래를 가르쳐요. 아이들을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미국의 흑인들이 이 연예 기획사가 모터스인가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넣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마이클 잭슨이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노래 부르러 아버지 따라다닌 거예요. 공원에서도 부르고 전철역에서 부르고 클럽 같은 데도 애기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돈벌이 때문에. 심지어 5살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흑인 아저씨가 흑인 아이를 끌고 나와서 허리띠를 불러서 때리더래요. 그래서 말리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왜 그러십니까? 애가 음이 틀려서 때렸다는 거예요. 애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누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웠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사는 데가 그렇게 변변치 않으니까 뭐가 돌아다녔어요? 방에? 쥐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과자나 부스러기를 줬더니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부른 노래 중에 어렸을 때 미성으로 예쁘게 부른 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벤. 벤치 말고 벤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 아래 윗줄이 다 이렇게, 권사님도 벤을 알아요? 벤이라는 노래가 정말 아이의 미성인데요. 벤이 뭐냐면 이 쥐가 벤이에요, 이름이.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얘가 친구가 됐어요. 얘에 대해서 부른 노래가 벤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집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뭣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집에 가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는 화면으로만 보면 이쁘지 집에는 키울 생각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왜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를 두기도 하고 고양이를 두기도 하고 고슴도치를 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은 못해요. 누가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누가 고독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목장과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독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분은 목장이나 아니면 선교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벤을 보여줄 겁니까? 언제까지 벤을 보여줄 거야? 나를 보여주세요. 저 쥐나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쥐띠거든요.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과 열심히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교회 식구들과 열심히 함께 하십시오. 주의 사역에 열심히 함께 하십시오. 외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외로움을 능히 이겨내시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로움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독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독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얻은 것 없다고 생각될 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며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갖게 없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수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말씀 안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